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만 우리가 딱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하고는 우리가 절대로 상대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신자들과 하나님이 절대로 상대하면 안 된다, 상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실상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 응답을 누리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함을 통해서 그 속에 우리가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에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것들에 이제 천국 가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결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완전한 자유자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으로 뭐를 우리가 놓치냐면은요, 율법의 삶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자, 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은요, 재림이 오실 때까지 1.1획도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구원의 십자가로서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더 한 걸음 나가서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광야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광야의 여정은 우리를 뭘로 만드느냐? 성화의 길로 가는 그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길로 간다는 얘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해 가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나의 모든 배경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능력,
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점점점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안에 인도받는 삶, 그게 바로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요? 광야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가는 지금 광야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구원에서 이제는 광야 여정을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구원이 목적이냐? 아니에요. 이거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출발이에요. 어떤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어떻게 해요? 상속, 영원한 상속, 이대한 상속, 이것을 우리가 받고 이것을 누리기 위한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냐?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즉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 수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없으면은 광야 여정도 없고 출애굽에 이 가나안에 그 목적지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그 과정이 없어요. 그것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성화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길이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나중에 완전한 우리가 목적하는 거,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의 우리가 방향, 그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녀 삼으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받는 그러한 상속의 은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춰 놓았느니라. 즉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이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받아보게 되는 것이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집을 들어가게 되면은 자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나요?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문만 대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데 지금 뭐 아파트나 빌라 뭐 일반 주택이야 대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현관문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일반 주택을 따지게 되면은요 대문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대문을 통과했다 해가지고 다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안에를 들어가야 그 안에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하는 어떤 그러한 저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 대문만 통과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걸 다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여기 천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속,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의 가정 속에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우리의 발걸음이 성화의 발걸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에 인도받는 삶.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내 것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려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게 되면 우리는요 자꾸 뭐가 되냐면 여기에 머물러 있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은 율법주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요?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하고 함께 어떻게 해요?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연장선 산의 안에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얘기는 그럼 어떠한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마음이 넓어져야 넓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어떻게 해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덮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와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게 되면요, 좁은 마음이면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 틀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하는 생각, 내가 있는 경험,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그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의 응답, 그 성화의 길, 이런 생각과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좁아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11절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성도여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은 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지목해가지고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뭐가 있냐면 거기에는 애절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었으면 그냥 어디가 뭐 명칭만 부르게 돼. 야, 너 아니면 당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부르게 될 때는요, 거기에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이요 라고 얘기한 거는요, 그만큼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애절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가득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입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이 열려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비밀이 없다는 얘기예요. 비밀이 없다는 얘기예요. 비밀이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에 너희들의 고린도 성도들하고 아무 꺼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요, 부부 간에도 비밀이 있어요. 가족 안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친구 안에도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털어놓지 못하는 어떤 그런 비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비밀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꺼리낌 되어지는, 뭔가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뭔가 자유롭지 못한 어떤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 없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오픈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밀이 있게 되면요, 뭔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에게 내 입이 열렸다. 나는 너에게 아무런 비밀이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들과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비밀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과 어떻게 해요? 비밀이 없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내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마음이 넓어진 게 뭘 얘기합니까? 내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의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상황과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이 보통 이해가 안 되지만 뭐 때문에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왜 이해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야 될 그런 함께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함께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너희가 그런 마음이 좁아지고 너희 생각이 좁아지고 그래서 나에 대한 어떤 그런 불편함과 나에 대한 원망과 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래, 다 안다, 이해한다, 내가 거기에 대해 동의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데 너희 마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는 마음이 좁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넓어져 있는데 너희 안에서 마음이 좁아져 있다. 뭐 때문에 마음이 좁아져 있어요? 오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에게 뭐가 있느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 보니까는요, 사도라고 하는데 이 형 현찼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도이면은 말도 좀 뻔띠르르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말이 어눌해요. 말이 유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인들 봤을 때 저 사람이 사도가 맞아? 근데 말이 왜 저래? 이런 어떤 것들, 이런 오해, 이런 불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저렇게 정말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매독냐 수없이 맞고 왜 삶이 저렇게 어떻게 해요? 고난 덩어리인가? 왜 저 사도는 왜 이렇게 많은 어떤 험난한 그런 인생인가? 그러므로 인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요, 정말 사도가 맞냐? 저 사람 사도 아닌 거 아니냐? 거짓이 아니냐? 라는 이런 오해와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과 자기들의 어떤 경험과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느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졌다는 얘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하나의 잣대로다가 어떻게 해요? 맞다, 틀리다, 기다,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다가 한 사도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는,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판단하고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뭘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외적인 것들이요, 그 사람의 행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배경,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평가는요,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판장이 돼서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갈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해요? 투쟁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부터 우리가 보는 그런 모든 눈들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그런 관점들이 다 무너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가지고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그는 그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사랑한 것입니다. 존중해 줬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마음이 넓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마음이 넓어지게 되면은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 여기에 내가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런 어떤 생각들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어떤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13절 말씀 보면요,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 이 얘기는 당신이 틀렸다라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를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너희가 틀렸다라고, 특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틀렸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늘 뭐라고 했냐? 내가 자녀같이, 자녀에게 대하는 것 같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인가요?
4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대하는 것 같이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일만 스승은 있으되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맞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자녀같이 제한된 얘기는 아직 상대방이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나 자녀들이 어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합니까? 틀렸다, 맞았다 라는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준다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아직 덜 성숙한 관계, 그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가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어떤 생각, 그런 어떤 우리 관점으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틀렸다 맞았다 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은 파가 나누게 되는 것이죠. 갈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넓어짐을 통해서 틀렸다 맞았다라는 어떤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자녀를 대하는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를 대할 수 있고,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성숙하고 함께 자라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마음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멍에를 믿지 않는 자들하고 같이 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요, 짐승에게 짐을 싣기 위해서 아니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짐승 위에다가 뭔가 이것을 씌우는 것입니다. 일을 편하게 위해서.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멍에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느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레위기서 19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종류가 어떻게 섞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세상의 것에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육신의 눈을 보는 어떤 그러한 옷이라든지 뭐 씨뿌리 뭐 그런 어떤 식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섞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어떻게 세상 것에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서 22장 10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여러분, 소하고 나귀는요 체급부터 다릅니다. 소하고 나귀는요 여러분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성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릅니다. 근데 이 소와 나귀를 결의한다는 얘기는 함께 묶는 걸 얘기해요. 함께 일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함께 멍에를 지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소와 이 나귀를 함께 일하게 만들면은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망치자는 것이에요. 망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왜냐? 일이 안 돼요. 둘이 소하고 나귀를요 같이 결의를 하게 되면은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망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어떤 농사의 어떤 걸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소와 나귀를 같이 결혼을 한다는 얘기예요. 불신자와 성도가 어떻게 해요? 같은 가치, 뭘 가지고요? 가치관과 세상의 눈과 그런 기준과 그런 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함께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으로 있으면요 다 망한다라는 거, 일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얘기는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으로도 어떻게 해요?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과 결혼도 하지도 말고 그들과 같이 일하지도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기준과 가치와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에 어떻게 해요? 기준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그런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또 보게 되면은 내가 이 말이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음행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음행의 문제가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음행의 문제가 이방인들이 행하지도 않는 그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문제 같아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리라는 거야. 교회 안에서 쫓아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흐려버려지니까. 영적인 것들이 흐려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물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과 악, 뭐가 강해요? 악이 강합니다. 악에 쉽게 물들어가요. 악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을 놔두게 되면은요, 삽시간에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번져간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 이런 거 해도 되는구나, 별 문제 아니구나. 왜 그러면 고린도 교인이 그런 생각, 그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거예요. 십자가의 구원.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적인 것들은 우리는 자유되어 있고 모든 것이 해결받았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의 죄를 짓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거 행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자유자다. 이런 생각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5장 10절에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음행들을 하고 하는데 그럼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천국에 가야만이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는 어떻게 해요? 교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뭐만 하라고요? 그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고립은 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리하라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이 그들과 분리를 하라는 것이에요. 분리. 그래야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의 삶이 그들과 똑같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니, 어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는 영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육신의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고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그들과 분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말도 된다라는 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 섬기게 되고 재물을 섬기게 되면 재물만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 가지 동시에 같이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못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재물이 필요하죠. 물질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해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재물을 모으고 재물이 있어야 또 우리가 전도도 하고 재물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 이런 것이다, 이런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재물의 축복도 누려야 됩니다. 이것도 재물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죽어서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재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삶과 모든 것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합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중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중생활.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재물이 있어야 그래도 선교하지 않습니까? 재물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물질이 있어야 남도 도와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선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물은 그 이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데,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관점의 그런 생각과 마음과 삶이 안 되는데,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재물이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뭘 아세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어야 될 멍에는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 순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순종의 멍에. 근데 이 순종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배워서, 배움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순종이 되어지는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해요? 순종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 뭘 배워요? 순종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멍에가 뭡니까?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다는 얘기,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분이 가는 곳에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내가 그분에 따라서 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야. 이걸 내가 고난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 내 계획, 내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그러한 과정,
그런 것이 어떻게 해요? 배워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참된 멍에는 뭐냐? 순종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여러분 참된 순종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하라고. 거룩하여 온전히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그 온전히가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을 어떻게 해요? 더러운 곳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뭐하고 뭐요? 너희 육과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해요? 더러운 곳에서 깨끗하게 하라.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과 영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나의 삶이 어떻게 해요? 타인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타인의 유익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유익이 아니에요. 내 유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어떻게 해요?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란 무엇이냐?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나 뭐냐?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지는 거, 내가 낮아지는 거, 내가 겸손해지는 거, 내가 절대가 되어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19절인가 19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겐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사람에게 나는 자유가 있는데 내가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거, 타인을 위해서 얼마든지 나는 나 스스로가 할 수 있는데 타인을 위해서 내가 절제되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진짜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남을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됩니까? 연약한 자들, 불신자들이요, 신앙생활을 모를 때 우리를 통해서 뭘 배워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우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배워놓고 신앙생활 뭐 주일날에 저렇게 그냥 마음대로 빠지고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을 보여주세요. 그 사람은 똑같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어떻게 해요? 막말하고 내 승질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걸 보여줘 보세요. 뭐 신앙생활 해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 이러한 어떤 저기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덕을 세우는데 남의 타인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그런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가 있지만 뭘 가지라고요? 절제하는 거.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의 은사도 있어요. 절제. 여러분 이 절제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마귀의 목표. 마귀의 목표가 뭘까요? 마귀의 목표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창세기 3장 6절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표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거는요.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야. 내 능력, 내 실력, 나의 배경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난 나 자신을 섬기지 않는데 아니요. 내 실력을 믿는 거, 내 능력을 믿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믿는 거, 내가 있는 그 경험치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섬기지 못하게 만드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런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정말 거룩함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타인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낮은 자의 그런 삶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거룩이 뭡니까? 거룩한 게 뭘까요? 여러분, 거룩이 자꾸 우리가 행위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 예배를 드렸다, 기도를 했다, 이게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관계야, 관계. 이겁니다. 거룩이라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 거룩이 깨어졌어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거는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안 보여요. 옆에 안 보입니다. 오직 그 사람만 보이는 거야. 오직 상대방만 보이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왜 깨집니까? 옆에 걸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다는 얘기는요, 내가 옆에 걸 보는 거예요. 왜 불륜이 일어납니까? 옆에 걸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걸 보여지는 거예요. 옆에 게 보여진다는 얘기는요, 내가 지금 관계가 위험하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자꾸 옆에 게 보여진다. 내가 계속 세상 것이 보여지고 세상 것에 내가 마음 가고 세상 것에 내가 더 중심이 되어지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계속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발버둥과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거는 지금 관계가 삐끗하고 있는 것이에요. 관계가 지금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한눈 팔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한눈 팔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지금 관계 속에 있는가?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지금 우리가 삶으로 다 지금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헛다리를 짚고 갖고 있지 않는가? 한눈 팔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될 거, 내가 바라봐야 될 거,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거, 그것을 내가 놓치고 엉뚱한 것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중심,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만이 어떻게 해요?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거룩은요, 다른 걸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체크하고 점검되어짐을 통해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그 어두운 것들이, 나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비껴갔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간들.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내가 세상 속에서도 그들의 말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과 그들의 환경과 그런 것에 내 마음과 생각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그것에 내가 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져 가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살려는, 그들에게 인생에 답을 주는, 길을 주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의 모든 가치가 되어지는, 절대 가치가 되어지는,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된 삶, 은혜의 삶, 그러한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최고가 되어지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고백과 삶의 능력과 그 안에서 참된 지혜를 누려감을 통해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는, 오히려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세상에 길을 열어가는 그러한 증인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가 되게 계시고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고 인도받고 거룩함을 이뤄가는 아버지의 귀한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